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굉장히 요약해가지고 한 20분 미만의 요약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요약한 그런 영상입니다. 중간에 광고가 하나 뜨기는 하는데 잽싸게 광고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예수님은 안나스가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뒤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죠? 난 다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맹상을 보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당신을 틀림없이 그를 만난 뒤에 당신의 말씀을 보여 확신하고 그래 베드로는 더욱 크게 맹상해서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겠다는 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신성모독죄를 씌워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는 네가 반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뭐하라.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 당시 유다 총독으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파는 이유로 큰 죄를 지었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고 그대의 문제. 유다는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 도착하니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가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지리가 무엇이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하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기로 하였고 헤롯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습니다.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뺏어주나이를 당신은 그 오는 사람에게 아무 강도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 보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이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밀란을 일으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만주를 주고자 해 바라바를 모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움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을 벗기고 자셀곳에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에 엮어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너희가 신이 되라.
그에게서 뒤를 찾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너는 어디로부터 내게 말하지 않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에 힘썼으나 이 사람을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까. 이는 유월절 준비요 된 제일이시라. 보라 너희 왕이여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3시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2명도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가 펠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글을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같이 말고 이렇게 쓰라니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시킬 수 있었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제비고와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0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가니 라고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못을 쪼개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비일이라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것은 그때가 하나부터 보지 않으리라. 한 성도는 의문하되 또 다른 성도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니라. 저물었을 때에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몰려가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테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무덤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쉬었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였으므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묻혀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들에게 돌을 민봉하게 하고 더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지 고민하였는데 도착하니 이미 커다란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물으며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어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왔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 보니 세마포는 그대로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요한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이 늦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유하자고 하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엠마오의 두 사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영이 아니라고 하시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은 생선토마를 받아 드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8째 날이 지나 제자들과 도마는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복을 믿는 자들이 복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물고기가 수없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자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조반을 먹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씨, 네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 그 나라에 내 죽을 사람 주님께서 하시네. 내 어린아이와 요한을 심어 네가 나을 사람이네. 주님, 그 나라에 내가 죽을 사람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 아버지 요한을 심어 네가 나을 사람이네. 베드로가 비스무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네. 내가 죽을 사람 주님께서 하시네. 내 영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에 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니 곧 그의 이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물을 마실지라도 피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오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의 나라 동정하였으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이 집에 기록되지 않는 한 표적도 마음이 되셨으나 너희 이 속도로 너희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였으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받게 하였으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도가 만일 나같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집을 위해 그들을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뭐 영상을 틀어놓으니까 뭐 나가고 막 그러시네. 참.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정리를 참 잘해놓은 영상이라 제가 하나 드렸는데 나간 사람들은 뭡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 화장실. 예, 다들 화장실에.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이 내용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산의 절반이 그냥 그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보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다시금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고 그냥 무덤 속에서 그냥 끝이 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텐데,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스가모니 죽었어요. 스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인데, 안식일이 이제 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 이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여자 제자인 끝까지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았다는 거죠. 증인은 내가 본 사람을 증인이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가 본 것, 보았다는 거죠. 사고 현장을 내가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을 찾는다라는 그런 그 광고를 써붙이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친히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여러분 7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문둥병 환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혈류병 걸린 사람들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 딱 남아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3년 이상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도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잡혀 죽으시는 그 모습에 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까지 따라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여자, 정인의 어떻게 보면은 요건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여인들의 정의는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이제 목격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천사.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 놀랬다는 것은 몹시 놀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악을 한 거죠. 여러분, 죽었다고 한 사람이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립니다.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이 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알렸을 때 역시 또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너무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내 삶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한 명은 죽었으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는 것, 완악한 것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또 이래서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정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정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른 거 좋은 거 이렇게 뭔가 하나 본 거 있으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화장품 하나도 요즘에는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이제 팔아가지고 다이소가 박짝박짝 하나 봐요. 그죠? 막 얻는 거 보니까 다이소 가라고 그래, 화장품 사러. 다이소 가서 화장품을 샀는데도 그거 산 거 가지고 막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것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친구가 손가락질 할까 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정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배 시간도 여러분 지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지루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5명을 일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만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나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16절부터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공산 주의가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 동구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구권이라고 하면 동부 유럽을 말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소련의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구권에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늘 비밀리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방에다 성경을 잔뜩 넣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변경지대를 넘는데 세간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희한하다는 듯이, 공안이 이제 희한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것이 신고할 물품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비쌌어요. 그랬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세간원이 그 책 나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자 그냥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랬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믿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베트남 들어갈 때 예전에 선교차 여러 나라들 다닐 때, 베트남 들어갈 때 그 베트남 후배 자매가 저에게 성경책하고 그 신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서적을 갖다 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박스에 넣어서 이제 세관원을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통과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통과하는 그 순간에 박스가 터져버렸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딱 보니까 NT라고 딱 쓰지가 있는 그 책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공항에서 검열하는 사람이 공안이죠. 유심히 쳐다보는데 제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 잡혀가지고 이거 뭐 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 또 이제 그거 NT라고 써지가 있는 이제 그 책을 막 훑어보는 거예요, 또. 이거 일 났다. 점점점. 그래서 보더니 하필 이제 다행히 NT라고 쓰인 그 책이 영어로만 다 써져 있었습니다. 보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다시 저한테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저 사람 믿을까? 도저히 저 사람은 피 한 방울,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고 나 교회 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담대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나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